오늘 주신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 내용이죠. 학자들은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먼저 팔복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먼저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너희가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소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은 신앙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충분히 소금됨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소금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소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신앙의 출발을 소금으로 하는 것이다. 소금인 것이 신앙의 출발 지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다 선생님 되는 건 아니죠. 제가 가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 제가 선생님인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대로 살아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될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될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관해서 확실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과연 거기에는 어떤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은 영원한 나라 개념입니다. 그 당시 영원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문학에서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쯤에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피테르라고 하는 신이 나타납니다. 그 신이 로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주권을 주겠다. 그때부터 로마 사회는 로마 제국이 영원하다 하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로마 제국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황제를 주 퀴리오스라고 호칭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제국 질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달리 생각해야 했습니다. 로마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 하나를 바꾸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나는 이 신들 저 신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여러 신 중에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질서에 속할 수 없었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로마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다른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만 그런 것 아닙니다. 기독교 우리나라 초기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서재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형성과 개교회의 기록물이란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고 그 기록물들을 찾아서 번역하거나 그리고 정리한 책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록만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단의 기록도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각 교회의 중요한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찾아보니까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존 헤론 선교사님의 사택인데요. 존 헤론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 파송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사하셨습니다. 의료 선교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줄 수는 없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노춘경이라는 분이 1886년 7월 18일에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세례인이 된 것인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노춘경에 관한 세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 문장인데요. 될 수 있는 한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였으며 국법을 어기는 길로 가는 것이며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 당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할 때 선교사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그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국법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1887년 1월에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서경조, 최명호, 정공빈 이 세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이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이유로 임금님이 저의 목을 자른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기독교가 반정부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임금이 나타나서 목을 잘라야 할 만큼 임금님을 반대하는 일들을 앞장섰던 것도 아닙니다. 정체성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임금의 백성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누군가가 반대하더라도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고백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도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금과 빛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소금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빛 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노력의 부족을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과 가까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올바른 고백은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저의 정체성에 관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반대를 해도, 누가 거절한다 해도 나는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정체성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정의하는 대로 삽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정의하지 못하면 그런 행위, 그런 문화, 그런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내 안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핵심적 에너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죠. 조금 재밌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정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는 영원하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로마의 주인 퀴리오스는 황제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로마 제국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도시는 통째로 그 도시 전체를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기뻐했고요. 축제를 벌였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여기며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로마가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번영을 허락해주고 자신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빛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틀림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보증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수정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음성, 그리고 우리 정체성에 관한 주님의 선언은 내가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다, 내가 나를 의지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함께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 모두가 소금이라고 증명할 만한 요소가 없고 빛이라고 증명할 만한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 저는 그것을 믿기에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서 마음을 써야 할 표현이 있어요.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앞에 서술하는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소금 되고 빛 됨을 증거해야 할 대상,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줄 대상은 세상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 다시 말하면 확인해 주는 쪽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두 가지 측면 중에 첫 번째로는 세상은 분명히 교회가 선교하고 변화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은 교회의 교회됨을 증명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두 개가 연결됩니다.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교회됨을 증명할 필요는 없죠. 우리 다 교회인데 교회 앞에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것이 까다롭고 힘듭니다. 우리 방식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문화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이 우리로부터 세상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교회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결정,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세상에 우리의 교회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로 움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무대를 세워주시고 그 삶의 무대 위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지요. 이런 구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연출가 되셔서 세상이라는 무대를 마련하셨고 우리는 삶이라는 그것을 연기하도록 세워진 배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무대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그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연출가가 배우를 캐스팅합니다. 연출가가 배우를 캐스팅한 다음에는 연출가의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 배우가 제대로 연기를 해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연기가 좀 부족할 때는 연기 지도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빛나는 연기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연출가의 작품이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그래야 제대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단종을 소재로 한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장항준 감독이 나섰죠.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안 보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장항준 감독에게 인터뷰할 때 제게 기억되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장항준 감독에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연출을 하셨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좀 재미난 분이잖아요. 저요, 제가 감독하지 않았고요. 배우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 다음에 익살스럽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제가 감독인지 배우가 감독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항준 감독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알겠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하나의 빛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감독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감독으로서는 배우가 빛나는 연기를 해줘야 연출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기대하며 그에게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공급합니다. 배우로서는 자신이 아무리 빛나는 연기를 해도 감독의 연출력이 떨어지면 자신의 연기가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독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 우리를 살아가는 연기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감독이십니다. 완전한 연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이란 무대에서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우리는 실패감을 경험하는 걸까? 성경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왜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소금과 빛의 문제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다.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빛은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이 타고 다니는 말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십시오. 모디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돼, 말, 쌀이나 밀을 이렇게 보리를 계량하는 일종의 도구잖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데 이걸 엎어두고 그 안에다 등불을 넣는 일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실패, 소금이 버려지는 실패, 그리고 등을 말 아래 넣어두는 실패를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소금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금인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빛이어야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빛임을 증명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이어야 하고 빛이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염이라고 하는 문제에 노출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내가 소금처럼 되어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니,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저 비친 거 맞죠? 이게 오염입니다. 자기 증명의 도구로 삼으려 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봐라, 내가 그렇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 하니 자료도 많아야 되겠고, 그리고 점수도 높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도 부족하고 자료도 부족하니 나는 소금이 아직 못 됐나 보다, 나는 빛이 못 됐나 보다 하는 자괴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교회를 빛나게 하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는 도구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빛나게 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들 완벽해져라,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배우를 세워주셨으니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어떤 결정에서, 우리의 어떤 가치관에서, 우리의 어떤 행동에서, 우리의 어떤 문화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길 소망하실 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완벽하게 갖추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연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배우를 이미 캐스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삶이라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니다 라고 선언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아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서 소금이라 말씀해 주셨기에, 빛이라 말씀해 주셨기에,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려 합니다. 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쭈삣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지를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알려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그렇게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그렇게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질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